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유별나게 튀는 사람이 있죠. 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명 요즘 애들 말로는 이 관종이라 그러죠. 예, 관심종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들처럼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그런 그 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주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그냥 조용히 왔다가 또 예배만 딸랑 드리고, 또 예배당 안에서도 저 끝에 기퉁이에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막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주인공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평생을 보면 절대로 튀지 않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아브라함은 개척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땅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는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고요.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삭에게는 특별한 사건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삭은 살아가면서 겪은 일 중에 유별나게 튀는 사건이라 그럴까요? 그게 별로 없어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모든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들을 올인했던 순종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요. 또 그의 아들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처럼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알았던 그런 억척스러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삭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별것도 없는 사람인데도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은 튀어야만 살아남죠. 남들보다 조금이나마 뭔가가 좀 튀어야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남들보다 스펙이 좋아야 되고요. 남들보다 PR을 더 잘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남들이 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봐 주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생각을 하시겠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한 번쯤 일생일대의 어떤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중요한 사건들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주 평범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신방을 가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나눠보면
그분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럴까요?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평범한 사람이었던 이삭은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 이삭 그러면 큰 사건, 어떤 사건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그가 죽기 직전까지 갔었던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그 번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100세 때 아들을 얻었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요, 난임으로 고생하다가 혹은 유산 몇 차례의 유산을 걷다가 결혼한 지 7년, 10년, 길게는 15년 만에 이 아기를 얻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요, 이 뭐 10년 만에 15년 만에 아기를 얻었으니 그 애가 그 집의 신이더라고요. 신, 하나님처럼 막 너무 떠받드는 게 문제 아닌 문제가 돼버린 것 같은데,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애지중지하게 그렇게 키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들 이삭을 100세 때 주셔놓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아들 이삭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뭔 잘못을 했는데 죽어야 됩니까? 이삭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나무짐을 등에 짊어지고요, 아버지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모리아 산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제일 먼저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그 모리아 산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 동일된 그 공간을 지금 말하는데, 그리고 나서 모리아 산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나무를 하나씩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쌓습니다. 이삭도 아버지를 도와서 옆에서 나무를 쌓죠. 도와줍니다. 다 쌓자마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느닷없이 아들 이삭을 순식간에 꽁꽁 묶고 아들을 제단 위에 눕혀버려요. 여러분, 이 짧은 순간에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야, 이거 뭐지 이거? 나 이거 이대로 죽나? 아니면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도망갈까? 여러분, 별의별 생각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청소년인 이삭이 100살이 넘는 아버지를 제압하지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제압하죠. 그 묶어봐야 100살 된 아버지가 그 끈으로 묶어봐야 얼마나 단단하게 묶겠습니까? 그냥 풀어버리고 도망갈 수 있죠. 충분히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하고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삭은 묵묵히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관점으로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바보 같아 보여요.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이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죽음마저도 받아들이는 아주 못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자신의 아내가 누가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부모가 종을 통해서 종을 보내놓고 데리고 온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결혼할 때도 이삭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엄청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웃나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이삭은 축복을 받아 누리면 되는데
오히려 이삭은 그 우물을 그랄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고요. 자기는 점점 밑으로 네게브라고 하는 이 광야 땅으로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피난 아닌 피난을 가게 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답답하고 정말 한심한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좀 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이가 들었을 때는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 보였지만 여전히 이삭은 바보 같았어요.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둘째보다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사냥한 음식을 잘 만들어 주니까 좋았다 그러면서 성경은 굉장히 유치한 이유를 들어서 이 이삭이 큰아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앞으로 장자의 축복을 장남에게 에서에게 주지 말고 둘째 야곱에게 줘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 마음대로 큰아들이 맛있는 거 해주니까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는 나이 들어서 어느 정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만도 한데, 그런데 끝까지 바보같이 튀지 못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멋진 믿음을 보여주지도 못했고요, 야곱처럼 끈질긴 인간 승리의 노력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에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막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분명히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중간에 이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가 약속의 아들이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패자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실수투성이와 연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멋진 믿음을 보여줬던 아브라함보다, 또 자신의 아들인 열정적인 야곱보다 이삭은 평범하지만 더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가 죽게 될 이 모리아 산으로 향할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해서 우리가 왔는데 제사를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다면 바로 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가 대박이 났다면 여러분, 주인공 한 사람만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대박이 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가 끝나면 마지막에 그 영화를 위해서 고생했던 출연진들 그리고 스태프들 그 이름들이 엔딩 크레딧이다 그러죠. 쭉 올라갑니다, 위로. 영화 한 편, 2시간짜리 영화 한 편 만드는데 출연진, 스태프들 자그마치
200여 명의 사람들이 넘어요. 제가 한번 계산을 몇 명인지 세려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낮 없이 그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악역은 악역대로, 엑스트라는 엑스트라대로, 스텝들은 스텝들대로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들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화가 대박이 난 거죠. 주인공이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요, 악역이 악역다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영화는 그 주인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박 날 수 없습니다. 악하게 해야 돼요, 악역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이삭 한 사람만 놓고 보면은 절대로 이삭은 이 믿음의 위대한 자리로 결코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는 이름을 날리는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재물을 많이 축적해서 땅을 그 유대 땅에 확 넓혔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믿음의 아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이삭과 같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도 제대로 말도 못하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미련하고 답답한 이삭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이삭의 삶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이삭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등에 지고 올라간 것이 뭐라고요? 나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자기가 죽기 위해 올라가는 그 언덕 위에 등에 짊어지고 간 게 무엇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무슨 죄를 지어서 죽어야 했습니까? 죄가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원했기 때문에 그는 번제물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죽어야 했습니까? 아무런 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대속 사건 때문에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이삭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삭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한 번도 나눠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기업으로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이 이삭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유업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어떤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재산과 모든 지위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크게 노력을 안 했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평범했지만 은혜로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 있었듯이 우리도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평범하게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은혜를 입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